자, 오늘 말씀은 나와 있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자, 먼저 본문을 읽고 히스기야가 네.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인지 조금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본문을 먼저 읽고 8절까지라서 번갈아 가면서 교독은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라고 했죠. 우리 번갈아 가면서 내가 한 줄, 우리 친구들이 한 줄, 그리고 마지막 줄 8절은 다 함께 읽는 것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자녀들을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손을 잡고 그 돈과 장과 들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이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부분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내 이름이 내 있는 모든 소리와 내 백성들이 노래가 쌓아놓은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남는 것이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히스기야가 누군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머리가 유튜브를 보니까 머리가 너무 산발을 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자,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텐데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병을 얻었어요. 병을 얻었는데 간절한 기도로 수명을 15년을 연장받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 13대 왕인데요. 이 왕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역대기, 열왕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수명을 연장받은 그 왕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많이 하냐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기도했는데 생명을 연장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힘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은 골라가면서 랜덤으로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는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주고 누구는 정말 많이 했는데 안 들어주고 누구는 한 번 했는데 들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이 부족해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안 읽은 본문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는 지켜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는 자손이 없었어요. 므낫세 아들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 시기에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내용의 이전에 보면 다윗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구원을 생각하셔서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맹세하신 약속을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알았던 거죠. 약속을 알고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끊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기도를 넣으면 자판기처럼 응답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응답일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한 것과는 반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응답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주신 응답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나는 A를 바랬는데 B를 주시면 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후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 끝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병이 나은 후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손님이 찾아왔냐면 오랫동안 대립의 관계에 있었던 이 유다의 나라와 대립의 관계에 있었던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 거예요. 축하합니다 하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겉과 속은 좀 달랐어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순수한 방문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에게도 견제해야 되는 아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왔죠. 역사 얘기인데 짧게 할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유다라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서로 견제를 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나라가 견제하는 아수르를 위해서 유다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병이 났으니까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였지만 순수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글과 예물을 보내서 사신들이 왔는데 축하 사절단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나머지 보물창고, 은, 금, 무기고는 무기가 있는 총칼 이때는 총은 없었겠다. 칼, 무기가 들어있는 무기고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궁중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모두 갖고 있는 것들을 안 보여준 것이 없이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한 걸까요, 이게 여기서? 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라는 이제 역다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기적을 보고 히스기야가 난 기적을 보고 이들을 방문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자랑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병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들 앞에서 자기 재산과 힘을 자랑한 거죠. 나는 이만한 재산도 있고 이러한 무기도 있고 하면서 힘을 자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영광을 뽐내는 데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쉬우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그런 인간응보에 내 자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서죠.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예언을 해요. 무엇이라고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사야가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고 물어보니까 히스기야가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다. 안 보여준 게 없다. 나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에서도 여전히 자랑이 드러나죠. 나는 이만큼 갖고 있는 걸 내가 다 보여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보여준 그 모든 소유들이 그 바벨론, 사신을 보낸 바벨론 땅으로 옮겨주실 것이고 너에게서 태어날 후손은 일부는 그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도 뺏기고 자손도 그 나라의 종이, 노예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면 히스기야가 한 일은 축하한다고 와서 사절단이 왔길래 내 무기고에 있는 무기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죗값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바벨론에 뺏기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도 그 나라의 종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무 무겁지 않나요? 내가 한 거라고는 그것을 보여준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 히스기야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는데 왜 도대체 그렇게 했을까요?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사 시험하사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떤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을 자랑하나 자랑하지 않나?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나 드러내지 않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절단의 방문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무엇을 자랑했다고요? 나의 힘, 나의 소유. 무기는 힘이거든요. 무기를 많이 가져야지 전쟁에서 이기죠. 그래서 나의 힘, 그 다음에 궁중에 있는 것은 금은보화거든요. 그러한 나의 물질을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더 문제는 이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너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자손도 종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재물도 다 뺏길 거야 했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좀 황당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너무 이기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앞부분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 어쨌든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하겠네. 어쨌든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짧은 대답 속에서 사실 우리는 신앙의 두 가지 문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나만 편하면 되지.
내 공동체, 내 나라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다음 세대 중요하지 않아. 나만 편하면 돼. 라는 이기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은 받는 거지.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잘했으니까 당연히 상을 받는 거지.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인과응보의 공식처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보상해 주시고,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벌 주시고. 그건 세상의 인과응보예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반응해서 사는 거지, 내가 이만큼을 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신앙의 본질을 망각한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해서 적용을 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반응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거죠. 물질에 대한 바램, 그 다음에 나의 힘, 명예 이런 것들을 바랬던 그 속의 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나도 혹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상해 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10배로 갚아주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반응을 하는 거지,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 마음이 심판의 예언 앞에서도 너는 모든 것을 뺏길 거야 라는 그 신앙의 예언 앞에서도 마지막까지도 자기 안위, 나의 평안, 그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반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렇게 오늘은 39장 말씀을 봤는데 36장부터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36장부터 39장은 한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이기적인 신앙이 되었을 때 어떻게 뒤틀리게 되는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바벨론 사신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병을 고쳐주셨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까지 주셨다고 역대하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작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했냐면 나의 명예와 나의 힘과 나의 물질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이 바벨론 사신들은 우리를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으로 보는데요.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안에도 똑같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좀 잘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서의 복도 좀 누려보고 싶다. 이런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찬양했었죠. 즐거운 우리 집. 그 즐거운 우리 집이 진짜 우리 집이 아니에요. 천국 제리메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즐거운 우리 집.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너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믿음, 구원의 은혜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구원의 은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되면
하물며 들에 있는 들꽃도 새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데 내 자녀인데 이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빼앗기죠.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벌 주실 거야. 그렇게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게 만들어서 너 그럼 하나님한테 혼난다? 벌 주신다?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빼앗겼고 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소유라는 단어, 너의 소유, 모두의 소유, 나의 소유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 소유라는 단어가 사실은 믿음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이 뒤틀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는 믿음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물질과 힘을 자랑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성경적인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결국 내 물질과 내 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자랑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자랑하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잖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답해 주셨잖아가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이세요.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만을 위해서 주신 그러한 거에 대한 감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감사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신앙,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신앙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한 분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되는 거죠. 말로는 예수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있습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내가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순수하게 교회를 선교하고 있는가? 혹시 그것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또 나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 있진 않은가?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니면 그 선교하고 구제한 이후의 기쁨을 내 만족인데 마치 하나님의 기쁨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어요. 무거워야 됩니다. 나도 히스기야랑 별로 다를 게 없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은 나를 돌아보는 거지 누구를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선교를 어떻게 해왔나?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왔나? 나는 구제를 어떻게 해왔나? 돌아보는
또 그로 인해서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 거울 앞에 서면 무너져야 돼요. 지킬 수 있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무너져야 돼요. 연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야, 나도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 속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되냐? 아니요. 그걸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무너지는 그 모습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까지 연장이 돼야 됩니다. 바로 거기서 복음의 은혜가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설교 첫머리에서 기억해 두라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이유. 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숨겨놓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한 분, 누구라고요? 그래, 누가 대답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자랑했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랑했어요. 내 힘을 자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자기 것처럼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자손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림받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그 버림받는 자리 십자가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그 보좌에서 쫓겨나시고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데 우리를 아까 즐거운 우리 집 나왔죠. 우리를 도리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어요. 우리 죄 앞에서, 구원의 은혜 앞에서, 천국을 바라볼 때, 재림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받으세요. 나 하나님 이거 했거든요, 저거 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 그 다음에 믿음의 옷,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끌고,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못 끌고 가야 된다 그랬죠?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 못 끌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 고마워 민재야. 양을 끌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 양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는 그 양 대신에 예수님만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양을 끌고 나갈 수 있나? 예수님을 어떻게 끌고 나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명철한 자는 어떤 것을 명철한다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똑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뿐인데, 하나님뿐인데, 히스기야는 병을 주고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 거죠. 아싸 하고 내 힘을 자랑한 거죠. 내 명예를 자랑하고 내 재물을 자랑하고. 우리도 혹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나 이만큼 주셨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잖아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신앙은 히스기야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 받겠지 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구원의 은혜로만 바라보고 기쁨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오라 공고한 자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악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 공존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악과 하나님의 의와,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근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지키겠다고 잘하겠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과 악이 모두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은 이 안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에서 나를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도 혹시 나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를 돌아본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면서, 복음을 자랑한다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물질과 명예와 자리를 자랑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갖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기를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자랑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